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오늘 축복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받는 귀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설교 들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릴게요. 다음 주일은 RTS 주일입니다. RTS 뭐냐면 우리 총신 학생들이 공부하는 신학생을 키워내는 학교입니다. 총신 주일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봉투가 주보 속에 나갔을 것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가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또 장학금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신학생들을 위해서 헌금을 동참한다 하셔서 기도하시며 준비해서 다음 주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없고 오전 예배만 다 드리고 오후에는 제3회 지난해 했었죠. 마라톤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 다 마치고 오전 예배 다 마치고 식사하고 마라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실 때 운동화라든지 뛸 수 있는 옷 같은 거 준비해서 같이 마라톤 코스를 뛰면서 또 은혜의 시간 그런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완주하시는 분들 메달도 준비되고 하니까 많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합숙훈련 갔다가 마치고 오는데 신문을 이제 여러 개 며칠 동안 뉴스도 못 보고 했으니까요. 그러다 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보는 가운데 대충 이렇게 읽는 가운데 중앙일보에 10월 8일 중앙일보에 아직도 교회에 다니십니까 하는 신학 박사님이 쓴 책이 나왔다고 하는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서울대 철학과를 나왔고 예일대 석사를 나왔고 하버드대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아직도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책을 냈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자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러면서 한번 생각해봐라. 결혼 안 하고 어떻게 애가 태어나오느냐? 그 말이 되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거죠. 그런 사람 책 한 권 잘못 읽어버리면 완전히 실족해버립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저 부평교회 있을 때인데요. 주안 장로교에 계신 여전도 회장님이 좀 보자 그런 거예요. 식사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나갔거든요. 오늘 가더니 가서 고기를 대접을 해요. 하면서 이분은 먹지도 않고 울면서 자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우리 딸이 음대를 나와서 피아노에 전공했습니다. 교회에서 반주자입니다. 여러 가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신학생 사위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제 애를 낳게 돼서 집에서 몸조리를 하는데
이제 방 안에 뜨거운 방에 이제 누워서 땀 흘리면서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근데 서재에 그 남편 책, 전도사님 그 책꽂이에 책이 있어서 심심하니까 누워가지고 이제 읽는다고 창세기는 신하다 하는 이런 책이 꼽혀 있었대요. 그걸 읽었는데 이 딸이 완전히 맛이 가버린 거죠. 신하라는데. 이래가지고 남편을 전도사 못하게 하고 신앙 못하게 하고 자기도 교회 반주도 안 하고 그 책을 쓴 저자가 강원도 어디에서 농사 짓고 있다는데 거기 가서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책 한 권 잘못 읽어버리면 믿음 다 떨어져 버리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완전히 실족하게 돼버린 거죠.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물론 그 밀양이라는 그 작가가 책으로 낸 건데 이제 그걸 영화로 만든 건데요. 서울에 살던 어떤 분이 남편 죽고 그 남편 고향 쪽으로 아들을 데리고 밀양으로 이사를 가는 거죠. 이사를 갔는데 학원에 다니는 아이인데 학원차에 치여서 애가 죽어요. 너무 속이 상해하겠죠. 그래서 아들을 부주에서 치운 사람이 감옥 가 있는데 그 애기 엄마가 감옥에 면회를 가봤어요. 몇 달 있다가 갔더니만은 이 제수복을 입고 나온 사람이 미안해 하지를 전혀 않고 싱글벙글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다. 나는 아무 그릇김이 없다. 나는 여기 잘 지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하냐. 막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막 돌 던지는 이런 영화인데 그게 뭐 베니스 영화제에서 상 받고 이렇게 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그 심사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막 욕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치고 소금이고 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지탄되는 사람 행동하면 안 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제 한글날 그저께 한글날 맞이했어요. 신문에 보니까 569년 전에 세종대왕이 한글날 이제 선포식을 하고 한글을 창제했는데 미국에 한글을 배우는 학과가 그렇게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 학원들이 많이 있게 되고 모임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한류 문화 영향으로 한국을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했을 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복음 전할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한류 문화를 퍼뜨리시면서 이 한글을 배우고 한국 노래를 배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는 또 특히 선교를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프로야구가 있었는데 삼성 그 야구단이 올해로 5번째 바로 한국 시리즈 직행 이렇게 티켓을 땄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은 쉬운데 5번 연속으로 했다는 건 사상 처음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록은 앞으로도 잘 안 깨어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니까 삼성에서는 꿈나무들을 미리 키운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중에 중학생 중에 고등학생 중에 이걸 체계적으로 막 전문가를 투입해서 미리 키워내니까 그런 대비가 없이 어디 여기서 저기서 한 명씩 데려오는 다른 구단하고는 많이 차이 나지 않겠냐 이런 생각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 비전을 심어주면서 이 렘넌트를 미리 키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할 줄 믿습니다. 저는 중국에 자주 가보잖아요. 가보면서 지금 한국 교회에 목사님들 안수받고 목회지가 없어서 뭐 몇만 명이 된다 그래요. 놀고 있는 목사님 몇만 명이 된대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신학교 졸업할 때 가보면요. 얼마나 학교들마다 얼마나 졸업 많이 한지 몰라요. 지금도 저희들 졸업할 때 그랬어요. 사당동 총신대학원 안에서만 같은 학년에서 졸업한 사람 600명 가까이 되니까요. 그러면 뭐 총신뿐입니까? 장신이 있죠, 고신이 있죠, 뭐 성결교, 군세, 뭐 온갖 신학교 다 있는데 막 쏟아내는데 임시가 없죠. 교회가 그렇게 계속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국말만 배워버리면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100배 이상 활동 무대가 준비되어 있어요. 중국은 1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가면 중국입니다. 서울 시내 갔다 와도 몇 시간 걸리는데요. 중국이라고 하는 막 거대한 이 땅덩어리에 거대한 인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일본 가서 일본 사람 전도해 보면 거의 머리가 어릴 때부터 과학적으로요 정말 잘 안 믿어지는 머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은 조금 더 믿어지는 머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 중국말을 가르쳐 가지고 중국이라는 막 눈을 열어줘 가지고 중국의 무대를 보여주면 굉장하게 넓게 뛸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을 놓고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너무 우리가 예수 믿는데 소심하고 걱정이 많고 이러면 안 되죠. 제가 그랬어요. 굉장히 저는 소심한 사람이고요. 걱정이 많은 사람이고 겁이 많은 사람. 무슨 일을 겁이 나서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과 성령을 함께 하시고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도전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너무 소심하고 응답이 와 있어도 겁이 나서 안 가고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바꾸었거든요. 바꾸었는데 여러분 이 도전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냥 언론인 사역하고 공무원 사역하고 뭐 여기 문 열린 대로 이렇게 다니면 좋은데 제 생각에 여기서 편안하게 어떤 사역하고 있는 거 그때는 뭐 교회도 조금 있고 그냥 현장에 나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요. 그 이제 북한 쪽으로 문이 열리니까 사람들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위험한 데 가서 있어봐야 이게 성령 인도가 제대로 나오고 확실하게 사탄이 역사하는 것도 보이고 성령도 확실하게 역사하는 게 보이고 그 스릴 있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멋지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뭐 위험한 일이 계속 있죠. 기도 안 하고 못 살려남죠. 그런데 진짜 인도받으면은 사탄도 역사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그것이 너무 좋아요. 너무 여러분들 소심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데서 안전뱅이 신앙이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도전도 하고 응답도 받고 축복받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벨상이 뭐 발표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화상을 하나 받았는데요. 일본은 노벨 의학상, 과학상 이런 게 막 지금 연달아 21개를 쭉 받아오죠. 급속도로 막 받아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성과만 바라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꾸 바뀌고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에 매달 한 번씩 가서 핵심 예배 인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10몇 년 전에요. 일본은 얼마만큼 전문화가 돼 있냐. 뭐 이쑤시개를 하나 만들어도 할아버지 때부터 아들 때 계속 그것만 연구해서 해요. 대를 이어서 계속 하죠.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몇 달 만에 뭐 바꿔버리기를 하잖아요. 목욕할 때 샤워하는 타월을 우리나라에 뭐 이태리 타월 긴 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일본에 가보면 수십 종류가 나와 있어요. 까칠까칠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요. 좀 부드러운 거, 아주 부드러운 거. 이게 뭐 수십 종류 쫙 나와 있다니까요. 그렇게 전문화가 되어 있는 거죠. 뭐든지 전문화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본받아 있단 말이죠. 한 물만 계속 파고 몇 대가 파고 들어가니까 세분화해서 전문성 있게 딱 해놓거든요. 우리는 그런 게 안 돼 있단 말이죠. 영국의 런던의 귀족 아들이 시골에 할머니 댁에 갔다가 멱을 감겠다 강물에 풍덩 뛰어들었대요. 근데 발에 쥐가 나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죽게 됐어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 살려달라고, 막 살려달라고 이제 어린아이가 소리 지르니까 지나가던 농촌 아이가, 그 마을 아이가 풍덩 뛰어들어서 살려줬어요. 건져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서로 친구가 되어서 우정을 나누고 서로 이제 런던 시내도 불러가지고 집에도 데리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아이들이 이제 13살이 되어 초등학교를 이제 마치게 됐는데, 귀족 아이가 묻습니다. 시골 아이 보고, 너 중학교 어디 가고, 고등학교 어디 가고, 대학은 어디 가서 네 꿈이 뭐냐 하니까, 내 꿈은 의과대학 가서 의사 돼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환자들을 살려주는 게 내 꿈인데, 우리 집안은 너무 가난하고 구남매가 있고 내가 맞이기 때문에 내 동생들 공부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는 중학교 포기하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귀족 아이가 생활 넉넉하니까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이 아이를 같이 나하고 공부하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초청을 해서 같이 공부를 했대요. 그 부잣집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가 되었었는데요. 그 사람이 1945년도에 페니실린을 개발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래요. 그 농촌 아이가요. 귀족 사람, 이 플레밍을 도와줬던 귀족이 누구냐 하니까 26살에 국회의원이 되어졌던 젊은 나이 국회의원 되어졌어요. 이 사람이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꼴찌했다 그러죠. 너무너무 공부를 못하니까 선생님들은 너는 공부에 취미 없는 사람이고 기술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의 아버지가 처칠의 아버지가
너는 앞으로 잘 될 것이고 너는 틀림없이 위대하게 될 것이라고 꾸짖지 않고 막 칭찬을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에 힘을 입어가 뒤늦게 공부를 해가지고요. 처칠만큼 위대한 수상이 없었잖아요. 26살에 국회의원인데요. 근데 이제 막 2차 대전이 막 일어나서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급성 폐렴이 온 거예요. 처칠에게. 지금은 뭐 폐렴이 별거 아닌데 그 당시는 막 죽은 병이다 말이죠. 그랬는데 마침 이 플레밍이 개발한 페니실린이 원조 빨리 오게 돼가지고 그거 먹고 다시 살아났대요. 그래서 너는 나를 2번씩이나 죽으면서 살려줬구나 하면서 인연을 맺었는데 이 처칠도 노벨상을 받게 됐죠. 두 사람이 같이 노벨상을 받게 되는 유명한 사람, 역사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게 우정을 계속 쌓으며 좋은 관계를 맺고 나니까 큰 응답이 역사적으로 죽고 난 뒤에 오더라는 거죠. 전에도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요. 어느 시골 조그만 시골에 시골 반촌에 도시에 조그만데 11월 말경에 노 신사 부부 할아버지 할머니가 밖에 비바람을 치고 막 추운데 지팡이를 짚고 방 있습니까? 하고 들어온 거예요. 직원이 방 없습니다. 보통 없다고 가세요. 없어요. 이렇게 끝나죠. 그런데 잠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저분들이 어찌해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이 밤중에 새벽 1시가 넘었는데 방이 없는데 비가 오는데 여기저기 찾아다니면 났을 텐데 좀 소파에 앉으시라고 내가 다른 여관에 다른 호텔에 방이 이제 알아봐 드리겠다. 그래서 앉아있는데 계속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다 방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은 전부 예약 문화거든요. 예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없으면 돌아가라 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 알아봐도 방이 없네요. 제가 쉬려고 있는 방이 하나 있는데 누추합니다. 호텔 방처럼 깨끗하지는 못합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그거라도 좀 거기서라도 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비워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고맙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노신사 부부가 거기서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는데요. 명함 연락처를 하나 달라 하더래요. 드렸죠. 가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이런 시골 조그만 호텔에 직원으로 일할 사람이 아니고 호텔을 경영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갔어요. 2년 후에 연락이 온 거죠. 비행기 티켓 따라온 거죠. 그래서 초대받아 뉴욕으로 가보니까요. 뉴욕에 가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호텔이죠. 윌돌프 아스토리아 호텔. 모든 외국 정상들이 오면 자는 호텔. 거기에 그분이 회장님인 거 있죠. 경영권을 딱 주면서 내가 자네를 위해서 이 호텔을 지어놓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경영해라. 한 번에 잠깐 저녁에 좀 친절하게 조금 도와줬는데 이런 축복이 올 줄 누가 알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고 하면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는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만나지고 우리와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니까 관심 없이 가버리고 놓치고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축복된 만남들이죠. 제가 계명 전문대학 다닐 때 문길린 교수로 기억이 나는데요. 연세마신 문길린 교수가 특강을 하는 가운데 자기 성장 프로그램에서 특강을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벌써 한 40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때 공부할 때가 한 30년 전이니까요. 세계 경제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보스 포럼처럼 내년에 유럽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며 아시아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며 미주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며 아프리카 뭐 전부 이제 경제 포럼을 다 하고 난 뒤에 발표하고 난 뒤에 폐회를 하면서 20몇 명이 쫙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기념 촬영하고 이제 마치게 됐는데 전부 뭐 1m 80, 1m 70 막 이런 거구들이 경제학자들이 쫙 줄 서서 있는데 거기 홈스라고 하는 사람이 학자인데요. 127cm짜리 키를 가지고 난장이 같죠. 서서 이제 사진을 찍는데 굉장히 유독 싱글벙글하며 웃었대요. 사진을 다 찍고 나니 기자들이 와서 그분에게 인터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거구들 옆에 서서 127cm를 가지고 난쟁이 같이 이렇게 옆에 섰는데 뭐가 그리 좋아서 웃냐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막 직국지제 물은 거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막 화를 내지 않겠어요? 왜 그런 걸 질문하냐 할 수도 있는데 이분이 싱글벙글하면서 너무 좋은 질문을 했다고.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10원짜리 구리와 같은데 나는 100원짜리 금화 같은 기분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랬는데 그 모든 안 좋은 그 여건을 극복하고 그 위대한 경제자들과 같이 그 자리에 서는 거죠. 여러분의 어떤 그 키가 적고 크고 못생기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미국 오리건주에서 26살 먹은 청년이 학교로 총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총 뭐 3정이나 4정을 들고 들어갔다 그러죠. 엎드려 해놓고 교실 안에 들어갔어요. 한 사람씩 이렇게 세우면서 너 예수 믿냐 물어보는 거죠. 예수 믿는다 하니까 1초 후에 하나님 만나라 빵 쏴버려 머리에다 빵빵 10명이 죽었어요. 예수 안 믿는다 하면 다리에 쏘고요. 예수 믿는다 하면 머리에 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래 됐냐 분석을 좀 해놨는데 읽어보니까요. 친구가 한 명도 없대요. 26살 돼도 여자친구도 하나도 없고 친구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외톨이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삐뚤어진 걸 가져왔어요. 십자가 자체가 나하고 하나님과 잘 통하면 옆으로 사람도 잘 사귀어야 되거든요. 교회에 와서 잘 사귀세요. 잘 사귀는데 뭐 돈 빌리고 안 갚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뭐 다단계 파는데 이거 팔아서 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섬기세요. 사람은 도와주면 다 좋아합니다. 먼저 가서 인사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쉽게 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해요. 차이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어렵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면 주님이 주인 되면 쉽습니다. 아멘.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되는 게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주님을 모시라 그러죠. 그냥 예수 믿었다, 모셨다. 그러나 죽으면 천국이나 가지. 이 땅에 있는 거 모든 네가 해야 된다. 아닙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요. 청지기는요, 종이에요, 노예예요. 직원이에요. 모든 것 주님에게 물어보고 주님의 결제를 받아서 주님 응답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렇죠. 신앙생활 내가 하면 어려워요.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을 누리면 굉장히 쉬워지는데요. 목욕탕 가면 옛날에 지금이나 기중품 맡기십시오 하죠. 기중품일수록 여러분 자녀일수록 여러분 삶일수록 내 건강 기중하잖아요. 전부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쉬워집니다. 말은 오직 예수 하는데 내가 다 끌어안고 내가 고민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맡겨놓고 기다리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이 와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7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가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8장 6절에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면 사람에게 임하는 임하는 일이 많음이라.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딘 것 같을지라도 기다리라. 때가 되면 속히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죠. 모든 일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선한 계획 가지고 불러주셨고 우리가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응답하시는데 나는 능력도 없으면서 내가 일을 이루어가지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게 되죠. 임산택 집사님 차로 저와 집사람이 안동 그 처갓집에 좀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금요일 날 다녀왔는데 우리 임 집사님께서 가시면서 오시면서 신앙 간증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신앙적인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하시고 이래저래 얘기하시는데 어려운 중에서 이 설비사 자격증을 따는데 정말 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머리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시험 치면 된다고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졌다고 하는 간증을 쭉 들으면서 그렇지요 아멘 했어요. 그건 제가 잘 알거든요. 제 실력으로 시험이나 뭐든 될 수가 없었는데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 칠 때면 시험 잘 치는 사람 만나가지고 또 지혜를 얻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 집사님한테 하고 얘기가 맞아요. 그렇죠. 되어지지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저 애굽에 있는 내 동족에 가서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묻기를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를 보냈다 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그랬죠.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의 뜻이 나는 무엇이든지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이거는요, 마귀가 좋아하는 얘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는 무엇이든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안 될 사람이 있으면 되죠. 베드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할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요셉이가 어떻게 노예로 갔다가 총리가 돼서 그 세계 지배를, 세계 복음을 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성령으로 찾아오셨고 되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 성령이 그런 얘기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잡아먹긴 벌써 잡아먹게 돼, 외국에요. 근데 하나님 복음 때문에 지금 보존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쓰고 계시는 거죠. 무엇이든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의 고백하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열 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길, 신명기 1장 2절에 열 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절기를 주셨거든요. 새 절기를 주셨어요. 구원 받았던 것 증거하는 6월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완전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 11조 좀 떼먹고 좀 낙심하고 방황하고 있으면 취소가 안 됩니다. 그렇게 시시한 구원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말한다고 호적 파버리고 아예 없게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지옥 못 가요. 완전한 구원을 했어요.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고 광야에 있으면 광야에 있는 대로 훈련받고 하나님 앞으로 세계복음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계속 체질이 안 바뀌어서 애굽이 좋았는데 계속 모세 원망하고요. 하나님이 77절이라는 절기를 주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귀에 안 들리게 눈에 안 보이게 성경 말씀 속에 성령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수장절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쌓아놓고 성교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천국이 준비된 미래를 얘기해 수장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장래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네 염려, 미래 내게 맡기라 그러잖아요. 예배가 끊어지고 언약이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슬기를 끊어졌을 때 그걸 가진시키기 위해서 그게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예배가 되어지고 절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하는 것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안 보내시는 거 있죠. 안 들여보냈어요.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데 제가 걱정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나 거기에 고민이 빠져가지고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처갓집을 만나게 하시면서 너 공부해야 된다. 처음에는 뭐 죽어도 공부. 제가 무슨 공부를 합니까? 제가 무슨 목회를 합니까? 제가 사람 앞에 어디 서서 설교를 못합니다. 막 못한다 했는데 하나님 또 확신을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왔죠. 제가 처갓집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전환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어요.
기도하고 울고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는 됐는데 하나님 많은 체험도 주셨는데 그러나 지금 현실은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럼 뭐 인본주의 쓰기도 하고 알바하기도 하고 막 노력하면서 됩니까 그게? 한계가 와버리죠. 그때 유광수 목사님 만나게 됐어요. 부산에서 전도 제일 잘하시는 분이고 정말 전도자인데 그리스도밖에 말하지 않는 분인데요. 전도만 뭐 한 40년 가까이 했던 분이 명절 때도 전도했어요. 이분을 만나면서 제가 너무 많이 속았구나. 그분이 첫 마디가 인본주의를 버려라. 하나님 인도 안 받고 내 머리 써가지고 막 하는 거 인본주의 내려놓기 전까지 고생할 것이다. 제 뒤통수를 탁 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막 염려, 걱정, 막 온갖 대책 세우고 막 차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인본주의 내려놓자. 그때부터 응답 오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꼭 훈련을 받으시고 최고 축복받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산동네에 있을 때요. 이웃에 전도사님이 부부가 계시는데 이 부인 집사님은 부인은 애들 가르치는 뭐 구몬 수학인지 모르겠어요. 뭐 수학을 잘 가르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집중을 다니면서 알바를 하고 계시고 전도사님이 신학을 하다 휴학을 하고 부평 깡시장에서 미약가를 가지고 이렇게 물건 내려서 차인대가 실어주는 일을 하는데 새벽에 한 4시부터 한 7시까지 몇 시간 동안 하면 몇 마를 번다고 교회가 많이 어려운 것 같이 보이니까 거기 와서 같이 알바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안내를 받아서 가서 알바를 했거든요. 뭐 하다가 가락시장까지 가서 하게 됐고 이랬는데요. 그런 일을 하다가 제가 막 지쳐가지고 집사람 막 영양실조 쓰러지고 지쳐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합숙훈련 받으면서 제 눈이 열렸거든요. 눈이 열려서 이분 4분을 합숙훈련을 인도했어요. 인도받고 난 뒤에 들려오는 소문에 좋다. 전도 훈련하는 거 좋다. 그런데 이런 다락방에서 인도하는 합숙훈련, 전도훈련 시키는 거 저런 게 우리나라에 수백 개가 있는데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박 목사님 순진해서 이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저렇게 목을 메고 저렇게 좋아한다. 순진해서 그렇다.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죠. 그분은 워낙 잘생겼고 음성이 막 아나운서 같대요. 얼마나 잘생겼고 훌륭한지 몰라요. 받고 와서도 그냥 목회를 안 하시고 어디 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순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제게 충격이 왔고 그때 맞다고 하는 답이 나왔거든요. 똑같이 들어도 그저 지나가는 걸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완전 해답이 나온 사람이 있겠죠. 저는 뭐 거기서 완전 답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현장 뛰겠습니다. 현장 문 열어주십시오. 여기가 달려왔잖아요. 어제 오산 동부교회에서 집중신학원에 저보고 강의를 하라. 2시부터 3시 반까지 하라. 이런 제게 주어진 그 미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계신 김동필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꼭 12시까지 와서 식사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찍 내려갔어요. 12시 만나가지고 그 앞에 두부로 뭐 요리하는 집이 있어서 거기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산동네 저를 알바로 소개했던 최홍순 전도사님 4분이 옆 테이블에 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만이에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여기 오셨냐 하니까 서로가 놀라가지고 어떻게 여기 있어.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2년 전에 안수받고 그 옆에 오산 동부교회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차로 2분 거리에 걸어가면 뭐 5분 거리 거기에 2년 전에 개척해서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제가 이 강의한다니까 강의한 2분이 와서 이렇게 앉아서 듣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벌써 세월이 얼마나 22년이 흘렀는데 25년이 흘렀는데요. 저는 바로 합숙 들으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었고 그분들은 합숙 들으면서 많고 많은 중에 하나 그렇게 차이 나는 그분들 잘하시니까 앞으로 잘하시겠습니다만은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결론 내려버리면요 우리가 뭘 하는 게 되어지게 돼요. 되어지는 쪽으로 따라가면 돼요.
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사람 막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버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던 거, 그렇게 좋아하던 거 배설물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최고 가르치시고 내가 그렇게 좋다면 건 배설물이구나. 나는 그분에게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상급이 있다. 만물을 그분이 주관하시는구나. 바울이 완전히 답이 나와버리거든요. 바울이 완전히 인생이 확 180도 바뀌어버렸거든요.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에 부시장으로 있던 정두원 국회의원이 있죠. 이명박을 대통령 만들다시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쓴소리를 많이 했죠. 대통령의 형은 대통령 동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국회의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주는 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도 미워하는 것 같고 그 형도 미워하는 것 같고 막 이랬거든요.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정두원 의원이 무슨 일로 이제 뇌물 받아서 감옥 가 있다가 무죄로 해서 나왔는데 나오면서 기자들 가운데도 그런 얘기했고요. 성정책이 들려 있었고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한 페이지 나왔죠. 자기 감옥 갔다 오기를 참 잘했대요. 감옥 가기 전에는 높은 것만 보였는데 정말 감옥 가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알았다고 알고 정말 자기를 돌아보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얘기한 것을 들어보면서 저는 이제 이번에도 그 대통령 형님이었던 그 장모님이거든요. 또다시 검찰에 불려다니고 감옥 2년 있다 나오고 또다시 계속하는 거 보면서 그 대통령 동생을 위해서 가만히 계속 저런 수를 안 겪을 텐데 그 자리에 조금 더 있으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얼마 전 8.15 특사로 SK 최태원 회장님이 감옥에서 나오게 됐는데요.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유독 최태원 회장 손에 성경책이 들려있으면서 그 재벌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아버지 최종현 회장님은 명상을 깊이 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들이 감옥에 가 있으면서 주님 만났대요. 그분의 부인이 노태우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죠. 이분이 간증을 했는데 보니까요. 청와대에 있을 때 자기는 행복하지 않았대요. 남편 재벌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대요. 애가 자폐증이 있는가 봐요. 늘 불안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자기의 참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죠. 그 최대원 씨도 얼마나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성질 탁 들고 와 성경 얘기하면서 나왔거든요. 참 감사한 일이고요.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새마을운동이 막 일어난 것 같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일어나서 시골에 막 스피커 달아서 새벽정에 올려서 새아침에 막 의식을 깨우는 거죠.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계속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막 이런 것을 들었는데, 정말 우리는 잘 믿어보세요. 정말 우리도 잘 할 수 있고, 믿음으로 도전 되어진다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잠들어 있던 의식들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막 하면 된다고 해서 막 그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서 의식을 깨워서 잘 살도록 만들었잖아요. 그와 같이 전도는 안 되고 기도 응답 받기 어렵고 신앙생활 어렵다고 하는 그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니다, 된다, 쉽다,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을 해왔고 했는데 그걸 요약한 것을 보고 삶 오늘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삶 오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잘 안 해요. 근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애굽 체질, 애굽에 400년 동안 삶 체질이 남아있어요. 잘 안 되어져요. 그걸 뒤바꿔 완전히 막 밭을 갈아서 엎어가지고 잘 살아보자 하고 새마을운동 일으켜서 의식을 바꾼 것처럼 우리가 안 되는 체질로 굳어져 있다, 안 된다, 못한다는 것을 된다는 것을 바꿔주는 것이 삶 오늘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그걸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여러분 축복받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정방 선교사님이 저기 북경에 계시는데 우리 조직 안에서는 그분이 제일 큰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만 명을 깔고 있습니다. 저 중국에서는 박해를 하니까 한꺼번에 모이지는 못하는데 훈련시켜서 전 지역을 깔아놨는데 북경서만 70군데 지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서 주일날 다 예배드리고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포럼을 몇 시간 동안 한대요. 하는데 흩어서 내보냈던 사람들이 1명, 2명 시작한 교회가 1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가 9개 되는가 봐요. 이래가지고 그 9명을 목사님들을 이번에 당신은 지가 잘해왔으니까 아무도 없는 저 볼모지에 아직도 복음이 우리 시스템에 안 세워진 저기로 가서 개최해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복음 때문에 해야 될 게 아니냐. 근데 그 모두가 아멘 순종하고 정말 볼모지로 가서 다시 일으키겠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우리가 너무 안주하고 있고
너무 이렇게 안주해 있는 게 아니냐. 가면 전화 한번 하고 안 결석했네요. 이러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기회 되면 주로 오해 가서 거기 참석도 해보고 우리도 새롭게 도전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 고위 70회 생신을 하시는데 참석하라고 크루즈선을 타고 한강 한 바퀴 아라뱃길을 해서 한 바퀴 돌아오는 그런 것인데 이 장로님들이요 150명이 힘을 합해가지고 경비를 다 내가지고 멋있게 한 거예요. 저는 이제 타고 이제 하는 것을 쭉 진행해 보면서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축포를 쏘는데 불꽃놀이를 하는데 얼마나 바로 위에서 불이 막 떨어지니까요. 그렇게 멋있게 봤는데 참 정목사님 목회도 멋있게 하셨고 또 장로님들도 멋있게 이렇게 잔치를 열어드리는 것을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지방에 있는 자매 연락받고 우리 양군모 형제 집에 가서 김옥하 권사님 영접시켜드리고 군모 형제 집사님의 형님 되시는 분을 제가 영접시켜드렸는데 이분이 예원교회 가서 거의 수석 장로처럼 돼 있어요. 재정을 맡고요. 이렇게 하시면서 그 부인 되신 분도 그때 굉장히 좀 많이 영적으로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전도사님으로서 그렇게 충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 다 참석해서 그때를 생각하면 막 어제 얘기를 나누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이 중직자로 충성하는 사명자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사실 내가 믿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죠.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에베소 2장 5절에도 믿음은 선물로 준 거다 그랬어요.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서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데 하나님이 그걸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1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 얘기하죠. 내게 씨를 안 주셨는데 내가 길린 이 사람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으십시오. 내가 상속자로 삼아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후손이 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 이런 얘기를 쭉 하셨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믿었대요. 사실 현실로 보면 안 믿어져야 되는데 아멘 하고 믿었대요. 그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현실적으로 안 믿어지는 상황이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의로 여기셨대요. 다윗의 증거까지 얘기하면서 합니다. 시편 32편 2절에 보면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 복이 있다. 이것을 7절 8절에 인용해가면서요. 아브라함이 믿고 나중에 할례 받은 거지 할례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로 쭉 이어가는데 두 번째 보니까 무할례 시에 주신 것 했는데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거든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이 저 갈대아를 위해서 다른 신성이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면 3, 4년 망한다 그랬거든요. 저도 저희 집안에 완전히 우상이 찌들어진 집안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거 끝나버리거든요. 저주 끝나거든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는데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절대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런 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다. 11절에 그가 그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되어진 것을 인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아브라함 부른 장면은 12장이 나오는데 할례는 17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선교하라고 불러놨더니 선민사상을 착각을 해버리고 선교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포로 지역 끌려가서 하나님 설명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러죠. 어떤 주부 2명이 주인이 버려버린 들고양이를 걷어 가지고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고양이 집을 짓는다 하고 아파트 단지 안에 화단에다가 집을 짓는다니까 주민들이 그 사납고 그런 고양이 키우면 안 된다 반대를 많이 왁신같이 했는가 봐요. 그런데도 뭐 이제 결코 이제 고양이 집을 만드니까 어디서 벽돌이 날아왔는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는데 그 추동하는 사람의 55세 된 사람 머리에 맞아서 즉사했다는 거예요. 뭐 뉴스 나오시면 나온 얘기니까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고양이 위해서 왜 생명 겁니까? 복음 위해서 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한 번 잘못되면 또 2번, 3번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밖에 없어요. 들고양이 위해서 생명 걸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복음 위해서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걸어야죠. 정말 복음 위해서 죽을 일 있으면 죽어야죠. 왜 그 고양이 그렇게 챙기다가 시비 붙고 돌 날아와서 막 죽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축복받아야 되는데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계명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이 안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계속 아브라함 얘기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믿어진 게 아니다. 할례는 나중에 인친 거다. 믿었고 구원받다 인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가운데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했는데 아멘 하고 믿었더니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안 믿어지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은 우리도 의로 여기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우상 숭배를 불러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